11월 1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잠언 18장은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지혜의 중요함을 강조하지요. 지혜 없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은 그 1절의 내용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관습과 이익보다는 개인의 쾌락과 이익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반사회적인 사람이죠. 그들은 외톨이가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외톨이가 된다. 2절을 보면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는 깨우쳐주는 말을 싫어해요. 그래갖고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죠. 3절을 보면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이 악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의인이 멸시를 당합니다. 악한 자가 계획한 악한 행동이 의인들의 반대로 의해서 저지대가 되면은 악인이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은 심오한 사랑, 그리고 심오한 지혜, 심오한 사상,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깊은 물과 같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원천과 같은 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아주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귀하다. 5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 편을 들면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재판을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악한 일이다.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켜. 그 입은 큰 수치를 당해. 그러니까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가 그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입으로 망하고 그의 입술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올가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올바르게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그 미련한 자는 말을 잘 못하여서 큰 어려움을 본인도 겪고 남에게도 그렇게 한다. 8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헐뜯기를 잘하고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잘 받아들여. 그런 말은 막 그냥 듣기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중상모략을 은근히 즐기는 자들이 많죠. 이게 다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나 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와 이 일을 망치는 자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을 경계하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런 뜻이죠.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주님은 견고한 망대요 피난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많은 재물이 어떠한 위험이라도 다 막아주고 다 해결해 준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망상일 뿐인 거죠. 물질이 다 해준다. 물질이면 된다. 망상입니다.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 이 지혜자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겸손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거. 성급하게 가로채는 무례한 행동. 이거 수모당하기 딱 좋은 겁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병도 이긴다. 그러나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도 없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 지혜자는 순수하고 겸손한 자세로 늘 배우려고 합니다. 아주 소중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애를 쓸 뿐이고 거기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잃어버릴 뿐이죠.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상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 그런 선물이 있죠. 그런 선물은 상대와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도움으로 앞길이 형통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도 이게 뇌물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다. 상대와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줘서 좋고 그의 도움으로 또 앞길이 열릴 수가 있어서 좋은 것이다.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경솔하게 판단하는 것,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죠. 난감한 일이 있죠. 다툼이 심한 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제비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원망, 불평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와 다시 화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기 전에 화목한 것이 지혜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잘못된 말을 하는 자는 욕을 먹고 올바른 말을 하는 자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존귀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나 자신이 존귀해지기도 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이 아내는 단순히 결혼해서 얻은 아내, 그런 정도의 아내가 아니라 좋은 아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아내, 정숙하고 현숙한 아내, 그런 아내가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 가난한 자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부자라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는 모습, 이것을 꼬집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감사할 일이지 교만할 일이 아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행여나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참 망할 일입니다. 24절이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친구라면은 그 수가 많을수록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많은 친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친구, 신뢰할 수 없는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 아무리 많아도 뭐가 좋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할 뿐이죠. 그러나 그 수가 적더라도 참된 친구라면은 형제보다 더 가깝다. 친구의 많음보다 참된 친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말을 잘하고 잘 들어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듣기보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경청합니다. 겸손히 순수하게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중상모략하는데 입술을 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 말만 듣고 경솔하게 판단하며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신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유익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나는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는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잘 들어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교만을 이겨라.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의견, 내 생각만 주장한다면은 교만입니다. 자신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까? 차별합니까? 그것 또한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의 유혹을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시로 넘어지기 쉬운 유혹, 이것이 바로 교만의 유혹이, 교만, 한 방에 훅 가게 만드는 이 교만,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주신 12절 말씀도 기억하자고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십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교만을 이겨내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자의 삶을 살고, 그리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으로 나 자신이 겸손하여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